네, 오늘 새벽 시간에는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바르고 지혜로운 신앙의 길, 그런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핵심만 요약해 보면 무익한 것을 피하고 유익한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무익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본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추고 그렇게 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는 그러한 내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또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힘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내용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쳐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잘못된 어떤 복음을 주장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비난을 한다거나 그와 다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변론을 하고 정말 논리정연하게 성경을 주장한다 해도 이미 영적인 귀가 닫혀버리고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그러한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큰 분열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그들과 변론을 하는 것은 어쩌면 큰 에너지 소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익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 바울은 본장 10장에서 본장 10절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정답을 따박따박 말을 한다 해도 상대방이 그걸 듣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간혹 만났을 때 그와 다툼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사람과의 말다툼에서 내가 이긴다고 해도 상처뿐인 승리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이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그런 어떤 상대를 왜곡의 구렁텅이에서 빼줄 수 있고 그 영혼을 정말로 돌이켜 세워줄 자신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도 안 된다고 할 정도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단에 속한 자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비방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또 영적 유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왜 죄인인지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더라도 될 만큼 참으로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정말 이 사람만큼은 우리가 함께 비방을 하고 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바울은 아무도 비방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 및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거거든요. 특히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 그 시대의 통치자들과 그 시대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들을 강하게 비방하며 맞서 싸워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으니 이게 참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3절 이하에 보면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죄인이다. 큰 죄악에 속한 자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연히 죽어야 했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긍휼, 곧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나 자신도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죄인을 비방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다 수용하거나 용납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악을 일삼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거예요. 하지만 지혜롭게 내가 거리를 두는 것과 그냥 마구잡이로 비방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비방하고 헐뜯다가 자칫하면 격분이 일어나서 악한 영에게 틈을 내어줄 수 있을 겁니다. 감정의 절제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영혼의 어떤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 다 망각해버리고 영혼 죽이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받들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생명들을 십자가를 통해 살려내신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들도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본질을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잘 새기고 지혜롭게 그러나 순결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저 천국을 향해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속한 자였고 사실 우리는 누구를 비방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아닌 것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참 어떤 좋지 못한 감정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죽어 마땅했던 내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그저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